지난 시간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것이 이제 발생이 되죠. 말씀을 떠나게 되고 찬양을 떠나게 되고 기도를 떠나게 되고 감사를 떠나게 되고 많은 게 나오죠. 그래서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 생명을 떠나는 거다. 지금 모 신문에 9월 29일자 날짜에 생명을 떠나는 성도가 하루에 747명.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생명을. 왜 내가 한국교회가 위기로 하게 했느냐면, 자, 이렇게 되니까는 한국교회가 위기가 될 수밖에 없죠. 성도가 교회를 떠나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 닫은 교회가 만교회가 된다. 그러면 만교회가 문을 닫는 걸로 끝나면 좋고,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성도들로 끝나고 다시 제2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 시간도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다른 데를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자, 지금 이런 전체적인 숫자를 볼 때는 150만 명 내지 200만 명이 떠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초신자만 떠났겠느냐 이겁니다. 아니에요. 교회를 떠난 무리 중에는 신학 박사 있어요. 장로 권사님 있어요. 50년, 60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장로 권사님 있어요. 자,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웠던 백독, 천독한 사람도 있어요.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상을 받은 집사도 있어요. 아주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도 있어요. 11조 감사헌금, 특별헌금 많이 드린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도가 왜 생명을 떠나느냐 이겁니다. 왜 생명을 떠나느냐. 어제 그제 국민일보를 보고 내가 한 단어가 한숨은 게 10월 6일자예요. 성도의 일체감을 높여라. 제목이 이거예요. 성도들의 일체감.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자 이거야.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자. 아멘이에요? 타이틀이 크게 이거예요. 성도들의 일체감을 높여라. 그래가지고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교회 마당에다가 캠핑을 쳐서 1박 2일 동안 캠핑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면 체육대회, 그 다음에 음악회, 그 다음에 걷기대회,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류를 해가지고 행사를 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합니다. 아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거예요. 생명이 이거예요. 자, 우리도 예배 마치고 운동장에 가서 족구를 한다든가 뭐 그 전에 했잖아요. 평발돼가지고 그 순간은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없어요. 이해가 갑니까? 근본적인 것은 말씀인데 말씀이 없다 이거죠, 내 말이.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그걸 막는 방법이 이걸 택한 거다 이겁니다. 이거는 순간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이유가 뭐냐? 제일 첫째가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성경 천독을 했어요. 천독을 하면 뭐합니까? 100년을 믿음 생활하면 뭐합니까? 히브리서를 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게요,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리라 하리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은혜 받은 자여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 두 번째는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얼마나 그 천국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얼마나 영화스러운지 말로 표현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상상할 수도 없다, 글로 표현할 수도 없다. 얼마나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영화로우면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걸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천국에 확신을 심어줘야 될 텐데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천국이 있어, 이거 이렇게만 가르칠 게 아니라 천국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멘 오세요. 천국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각인을 시켜줘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것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성도들에게 다 그냥 믿게끔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어지면 아멘 해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떠난 성도 중에 전도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떠나냐? 이 전도상까지 받은 사람이 아주 충성하고 봉사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근데 왜 떠났냐? 이거 왜 떠났냐?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다른 거 없어요. 물론, 또 물론이 아니지. 뭐 믿음 생활하다 서로 성도 간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데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면 모를까? 지금 여기 나오는 숫자는 지난번에 발표했죠. 제일 많이 낙한 종교가 뭐냐? 불교예요. 그다음에 천주교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면요, 떠난다는 그 자체는 벌써 식어진 거 아니에요? 맞죠?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랬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강조했지만 무엇인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한번 딱 털어놓고 이야기합시다. 자, 딱 털어놓고 믿음을 떠나서도요, 이 땅에서 뭔가 바라는 것이 있고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요, 그 사람 성공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극복을 해요. 왜? 내가 이건 꼭 할 거야. 내가 꼭 이건 내가 이룰 거야. 이게 힘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 죽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 안에서는 뭐냐 그러면, 자, 소망이 없으면, 바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 생활 끝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천국이 믿어지면 안 떠나요. 말씀이 믿어지면 안 떠나요. 자, 천국은 못 받더라도, 아멘이에요? 천국은 못 받더라도 스데반 집사가 받죠. 이게 믿어지는 거라.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 2장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믿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 천국이 있어.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 죽을 수는 없잖아. 살려니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돼.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그걸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불이 무섭지 않고 물이 무섭지 않고 열정적으로 한다. 어느 날인가 점점 다 식어지는 거라. 이거 식어지는 데는 자체는 믿음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첫사랑을 빨리 찾아라. 말씀하시네 그거예요. 촛대 옮긴다. 자, 이 시간은 세 번째예요. 지난 시간에는 말씀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떠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뭐냐 그러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의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신 거죠. 예.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너의 믿음을 지금 알고 있어. 두렵죠? 내가 너의 믿음을 지금 알고 있어. 네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네 믿음이 약해지고 네 믿음이 식어진 거 내가 지금 알고 있어. 자,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그렇게 되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그리고 네가 덥지도 않니. 그게 뭐냐 그게. 미치겠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믿음 싫어.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믿음 생활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나는 할 수 없이 내 입에서 토하여 무서운 말씀이죠. 뱉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지금 알고 있어. 네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가를 내가 알고 있어. 주님은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못한다. 아멘. 믿음이 없어요. 두 번째, 이러한 사람들은 생활 따라 환경 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교회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면 상관이 없어요. 주님하고 나면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이런 게 있거든요. 아멘이에요? 성령께서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깨닫게 하고 아무리 해도 마이동풍해. 이게 성령의 거역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령을 거역은 뭐냐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니까 힘이 들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생활에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을 안 해요. 세 번째,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도 주님과는 멀어요. 그리고 세상과 가까워요. 요한일서 4장 5절 저희는 교회는 다녀도 주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예요. 네 번째, 저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참석을 해도 그만, 참석을 안 해도 그만, 형식적이다 이겁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 잘 들어야 돼요. 이들은 성령의 체험, 은혜의 체험, 말씀의 체험 전혀 못합니다. 전혀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령께서 통제해 주시겠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해 주시겠느냐고. 바울을 보십시오. 성령의 체험.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성령의 체험. 요셉을 보십시오. 은혜의 체험. 다니엘을 보십시오. 은혜의 체험. 루tus을 보십시오. 그 은혜의 체험. 전혀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은혜의 체험이 없어요. 믿음의 체험이 없어요. 그저 미치해요. 여섯 번째, 이들이야말로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형식적인 사람.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교회는 왔어요. 교회는 왔어요. 예배는 데리러 왔어요. 내가 너에게 그걸 요구했냐? 주님이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교회 마당만 밟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힘든 일이 닥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납니다. 자, 목사님들, 여러분들 나가는 교회 성도들 1000명이다 2000명이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1000명 중에 2000명 중에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에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성도가 있으면 목사님들 언젠가 그 성도 목사님 떠납니다. 왜요? 말씀에 확신이 없잖아요. 왜요? 목사님 성도들에게 천국의 확신 안 심어줬잖아. 목사하고의 인간과의 관계도 순간적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의 인간적인 관계도 순간적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떠납니다. 자, 네 번째, 어떤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가?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입술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스겔 33장 31절, 너희가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설교를 듣고 내 말을 들으나 믿음으로 화합지 않아요. 그냥 연설교 듣는 거예요. 연설. 목사님에게 설명의 말씀이고 연설교 듣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들으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니. 왜?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멀리 가서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 관계도 그렇죠. 입으로 하는 사랑 오래 못 가요.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진짜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성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7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성도예요.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진실, 정직 찾아볼 수가 없죠. 진실이 없어요. 진심도 없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성도를 가지고 이사야 30장 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마음은 멀리 떠났는데
입만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은 이 뜻이에요. 믿어져요? 이러한 사람은 보세요. 패역한 자다. 성경의 패역은 아주 무섭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처럼. 이러한 사람은 패역한 자요. 두 번째, 나한테 거짓말하는 자식이다. 나한테 거짓말하는 자식이다. 패역이 무서워요. 이들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 자체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 자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아주 인색해요. 교회는 다녀도 11조 감사 전혀 없어요. 결론, 믿음 생활을 하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지금 그동안 100만 명, 150만 명 떠난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설교를 했던 여기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생명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쩌죠? 하나님은 너희는 패역했다 그랬어요. 패역한 백성들, 중요한 것은 긍휼을 베풀지 않으세요. 자, 믿음 생활하다 지금도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생명을 떠난 성도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확신을 심어주십시오.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딜 가요? 아멘. 이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믿어져. 어딜 가요? 어디를 가느냐고요. 이게 믿어지는데. 아멘이에요? 이 말씀이 내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채워지고, 이 영광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박혔는데 어딜 갑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그동안 누차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 떠나면, 믿음이 쉬워지면 이렇게 된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얼마나 믿어지느냐, 그게 내가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에 달려있다. 아담과 하와 봐라. 너 저거 먹으면 정령 죽어. 이된 동산 너 가져라. 안 믿어지니 먹을 수밖에 없지.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 거역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 멸시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이 뭐냐? 너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거야. 너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아멘이에요? 우리는 이럴수록 더 마음의 허리를 바싹 동기고, 아멘이에요? 다 같이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자.